네, 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양의 문에 대한 것들을 좀 보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워낙 성격이 하나 깊게 안 풀리면은, 말끔하게 이렇게 안 풀리면은,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그걸 파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책 같은 거 쓸 때도 그래가지고 이게 막 되게 이제 그게 풀릴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써요. 또 지난번 걸 하다 읽다 보니까 또 새로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이 관은 계속 제가 안 풀리고 있는 숙제처럼 딱 말끔하지가 않다라고, 딱 떨어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했다고 했잖아요. 음, 이제 여기 그런 부분이 이게 딱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하고, 본인은 또 양의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양의 문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는 또 목사님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다가 좀 마른 부분도 있고, 뭔가 깨운치 않아서 제가 한번 다시라기보다는 좀 추가로 보통 알파로, 또 이게 뭐 계속 3, 4로 갈 수도 있고, 뭐 저도 시를 쓰더라도 뭐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계속 막 쓰거든요. 막 몇백 가지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마음에 들면, 혹은 또 그거에 꽂히면. 이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잇는 문 같은 거죠. 문이죠. 이게 맞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어서 영적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통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세상에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수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같이 누리면서, 영적인 세계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하늘의 은사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대언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집트 출애굽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해 갖고 광야 생활할 때 육의 것을 먹은 게 아니라 영의 것을 먹었죠. 영의 꼴을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는 뭐
육적인 거라고 해도 만나는 글쎄요. 지금도 이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가 지금 초박절 뭐 이럴 때 이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만남하고 매출하게 좋은 것도 맨날 여러분 좋은 무슨 함박스테이크 같은 것도 삼시세끼 매일 먹어봐요. 아 옛날에 감자범벅 먹었던 그때가 그립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일하지도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야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삶에서는 뭐 누구 하나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덜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딱 먹을 만큼만 이제 갖고 들어오고 만약에 많이 갖고 왔으면 그렇게 썼고 그런 삶이었죠. 영적인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때 모세가 이 자기네들을 통치하던 기억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기억을 갖고 있고 이때 받은 뭐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금도 촘촘히 따져서 지키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우리 이제 삶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살면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걸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요. 넉넉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쌓아두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굶든 말든 나만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해서 나를 통하여 베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사는 것들. 근데 이게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없어도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는 이제 그런 삶을 경험하면 또 굳이 막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이유는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철을 따라서 먹이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온 것이다.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러 이 세상을 온 거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3절에서 보면은 3장에서 보면은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사람의 영을 지배하게 됐죠.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지령을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되게 주파수 맞추지 않고
자기 욕망을 맞추죠. 주파수를. 욕망을 따라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몇 명 남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국민들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인간의 죄성이죠. 죽이게 하는 거죠. 훔치고 남의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결국은 사람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아주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자기 자신을 담배 피고 왜 이렇게 먹냐 끊어라 해도 자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못 끊는데요. 악순환인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또 먹어야 되고 그 술로 인해서 근데 자기 몸이 상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못 끊어요. 이유가 뭐죠? 속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 마음 안에 온갖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또 시기, 질투,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두렵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막 이게 경쟁사에서 살다 보면니까 이게 이제 끊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몸이 하고 결국은 우울증, 마음이 병이 들죠. 공황장애. 자살하게 되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암에 걸리게 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 천국이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결국은 사단에 쳐놓은 덫에 걸린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먹진 않거든요. 살이 잘 빠지지 않아요. 아까 몸무게를 재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나.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아, 내가 얼마큼 쪘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뺐는데도 이렇게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 빠지지도 않아요. 많이 안 먹고 거의 안 먹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도 살이 잘 빠지질 않아요. 현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먹을 게 흔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고 성인병에 걸리고 절제가 안 되죠. 먹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달고 뭐 무슨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같은 데도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서 먹는 걸로 욕망을 풀죠. 이 스트레스를. 혹은 또 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자기가 좀 잘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럴 줄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 욕망 안에 구조에 들어가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 몰라요. 개구리를 뭐 삶을 때 그냥 서서히 그냥 물을 끓여주면은 그냥 잘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하잖아요. 아차 싶으면은 빨리 이렇게 돌아서는 거. 아, 내가 좀 살이 쪘다 싶으면은 다이어트를 좀 하거나, 너무 살이 찌면은 영적인 감각도 둔해져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하라 하잖아. 금식이 뭐 영어로 뭐 다이어트죠. 그 영적인 감각의 센서가 이제 좀 저기 하려면 약간 건강상에도 좋고, 또 그래야 또 우리가 건강도 해주고 보기도 좋고 정신도 맑고 마음도 이제 좀 평안하고. 저는 뭐 이 세상에서 많은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화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이 스트레스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도 이게 강물이 있다고 강물같이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이게 잔잔하면은 살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노도처럼, 질풍노도처럼 그냥 막 파도가 치고 이러면은 못 살죠. 저도 옛날에 잠을 잘 못 자긴 적이 있어요. 마음이 시끄러워서 계속, 이 이제 자기가 이제 욕망을 따라서 어떤 목적이 있거나 꿈을 향해서 막 나가다 보면 이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그걸 이제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잠잠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내려놓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자기 욕망을 내려놔야지, 욕망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야지 이게 이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강목 이날 때부터 하늘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거 밝히셔야, 예수님은 빛이죠. 빛이, 그리고 또 말씀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야 이게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지만 결국은 우리 양같이 고집세, 양같이 오둔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쉴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주님 안에서 품 안에서 잠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지켜주시고 난 풀을 뜯어 먹고, 좀 그런 삶을 살기를 쉽죠.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 자기의 욕망을 좀 내려놓는 게, 내 욕심,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대상이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각종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런저런 성공하고 싶은 그런,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다 이제 벗어버려야,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그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내용 보면은,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의 우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가장 이렇게 뭐 어떤 내 사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중에서 무슨 생각을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뭐 무슨 직장 문제, 뭐 이만큼 뭐 먹는 것, 또 이만큼 뭐 또 자녀 문제, 이만큼 뭐 무슨 어떤 것 이렇게 이런 게 좀 많으면은 이게 둥둥둥 떠다니죠.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이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머리가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꽉 찼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충전이 딱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딱 붙여주셔서 이게 돼야지만 나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때도 보면은 양문 곁에 이제 있는 5개의 누각이 있었는데, 각이 있었는데, 그 양문이라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래요. 그것도 10게이트? 양이 10이죠. 10인가? 게이트. 재물이 들어가는 곳이죠. 재물이. 죽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양이 그 성전에 양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따로 있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양문, 이쪽이 양문이래. 재물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거랑 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이제 그 다윗이 목자 출신이죠. 양치기 출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가갖고 시를 쓴 것 중에서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시를 썼죠. 저도 그 시 참 좋아하는데 그 시는 시 중에 진짜 모든 시 중에 가장
으뜸인 것 같아요. 다윗의 시가. 왜냐면 자기가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양치기 출신이기 때문에, 양치기가 있는 동안에 양이 다 해주죠. 밤이면 안전한 곳에서 지켜주고, 또 낮에도 푸른 꼴을 뜯도록 인도하고,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철따라 털도 깎아주고, 젖도 짜주고, 그렇게 하죠.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의 관계다. 그 사이를 잇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양의 문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은 제물로 예수님이 그 양의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양은 결국 양문이라는 거,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죠.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에, 양 대신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는 그 성소, 우리가 그 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죠. 그 문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문에 대한 것은 사실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좁은 문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문은 되게 좁아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일단 어때야겠어요. 너무 거대하고 살쪄고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죠. 어린아이 정도 간신히 아주 작거나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별로 없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죠.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고 이거는 영적인 신앙이죠. 영적인 신앙을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영적인 신앙을 하려면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죠. 이거를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들어서 사람들은 율법 신앙을 택하는 거죠. 우리 앞에 매일 그 율법과 영적인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꾸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죽고 그 문으로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의 문처럼 내가 제물이 돼서 그 영적인 예배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 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욕망의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난 끝에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